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제는 회개인데요. 십자가 복음, 사제의 복음을 외치면서 1825년부터 미국 부흥의 아버지로 활동했던 찰스 피니, 유명한 부흥사죠. 거구의 남자가 찾아와서 집회 중에 그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주위에서는 위험인물이라고 만류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찰스 피니는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의 집으로 홀로 들어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들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5명이나 죽였어. 어제 분명히 당신은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요. 어떤 죄인도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방 안에 커튼을 확 열어 제끼는데 거기 보니까 도박장, 술병이 가득합니다. 내가 여기 엄청난 사람을 데려와서 폐가 망신시키고 다 속여 먹고, 그리고 그 중에는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에 가서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자기 아내입니다. 내 아내인데 내가 억지로 결혼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폭행하며 살았어. 심지어 딸아이가 엄마 때리는 우리를 말린이라고 내가 그 아이를 내동댕이 쳤더니 그때 난로에 부딪혀서 아이가 팔이 부러져서 지금까지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야 남자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이젠 가보라고 문을 열어줘요. 피니는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 다시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열었더니 온통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술병은 깨어져 있고 보드판은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남자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자국이 얼굴에 역력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정죄의 어두움과 어제 들었던 그 회개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빛이 어제 밤새도록 그를 전쟁을 일으켰던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밤새도록 지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밀하고 비밀한 자기 자신만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요양원과 병원 등에서 다시 면회를 시켜줘서 제가 임종 예배를 이제 한 3, 4년 만에 한두 번 다니고 있는데요. 임종 가면 대부분 분들은 말을 잘 못하시죠. 의식도 흐리시고. 근데 임종 예배할 때 그 영혼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내가 이 죄사함을 받고 저 보이는 저 천국의 거룩한 나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것도 죄사함이고 제가 기도해 주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하게 되면 예수의 피로 시킴받은 당신의 자녀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영원한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희락의 나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쑥 밀어드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은요 죽음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죽어도 죽고 싶은데, 차라리 죽고 싶은데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고 영원히 인생을 저주하고 사는 것이 그 형벌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화살이 날라와서 어딜 꽂힌다고요? 죄에 꽂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부들부들 떱니다. 평생 죄 문제를 감추고 살았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사망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죽자마자 그 사망은 그를 움켜쥐고 영원한 저주로 형벌로 그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기쁨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영적인 유쾌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것이 그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상이고 신혼의 날 아닙니까?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이 주일날에 중점적으로 묵상할 말씀 한 25주 이상은 마태복음 묵상하게 될 터인데, 마태복음은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 제일 많은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와 비밀을 하나하나 캐어서 우리 자신의 보물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그리고 난 뒤에 처음으로 공생애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회개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게 된 사람의, 사망의 화살이 마지막 가서 꽂히는 것이 죄의 관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여 예수 피를 덧입은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 같은데 회개를 어떤 특정 본문 하나 가지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처럼 조금 진행하는데 첫 번째 회개의 정의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회개라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관역을 빗나가다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관역, 우리가 지향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뻗나가 화살이 잘못된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결별되고 하나님을 벗어나 버린 상태. 그게 뭡니까? 그게 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되고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는 죄를 떠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것, 하나님과 연결된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상태다. 자,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됩니다. 열매를로 바꿔주세요.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바알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탐심하면서도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저주받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았어요. 결국은 예수님 오셔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찍힘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저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척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회개한다는 뜻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죄를 끊어버리는 행동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I'm sorry,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청년부 설교 주제가 보니까 손절하라. 요즘 손절이라는 단어 쓰죠, 젊은이들이. 죄와 손절하라는 거예요. 죄와 손절하라. 에베소서 4장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 도둑질 안 할게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다시는 도둑질할 일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그것이 회개란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이 범죄했지만 우리가 잘 하는 얘기잖아요. 가룟 유다는 슬퍼했어요. 후회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거보다 죄를 더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이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임했지만 돌이켜서 그는 평생 위해서 주를 살기로 결단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당해 십자가 거꾸로 죽기까지 달려가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나는 지금 죄를 슬퍼하기만 하는가? 정말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가 있어야 내가 진정 회개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없이, 삶의 변화 없이 나 회개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마지막 죽기 전에 그냥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열매로 내 회개를, 나의 사죄함을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는 원죄를 한번 살펴봅니다. 원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나랑 무슨 관계냐? 이거 뭐 더러운 피가 흐르나? 아니면 뭐 죄가 유전되는 것인가?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때 그 학교가요 시골에 있으니까 막 시골이라 그런가 여기저기 풀이 막 무성하게 나요. 그래서 밤마다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 구역은 1학년 때 4반이었는데 1학년 4반이 다 풀을 항상 안 놔도록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장이었어요. 애들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공구함에 낫이 있길래 낫 가지고 그냥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시골 애들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다 배가고 풀해가고 싹 버렸더니 깨끗한 거죠. 됐다 집에 가자 그러고 이렇게. 그리고 며칠 지나고 비가 한번 오고 그 길을 문득 지나가는데 또 풀이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또 가갖고 막 이번에는 뽑자 그래서 손으로 막 뽑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래도 자라요 안 자라요? 또 자라는 거예요. 왜 계속 자랍니까? 그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뽑는다고 뽑았는데 안 뽑혀지는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나중에 막 제초제를 뿌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래도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해결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계속 죄가 쑥쑥쑥쑥 자라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이 원죄로 녹아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로 표현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 아벳을 낳아서 셋을 낳고 뭐 게남 마할랄렐하고 쭉쭉쭉쭉 낳다가 김경우 목사도 태어나고 여러분도 태어나고. 그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에덴 동산 천국 안의 백성이냐 천국 밖의 백성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 밖에서 태어난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밖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것이 원죄를 가진 인생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여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싫어하여 그 집을 떠나버렸을 때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가 난 이후에 방탕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이미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기를 원하는 인생은 결국은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 뿌리를 통해서 맺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상태가 원죄를 지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스스로 하나님 싫습니다.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이제 죄목록이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이, 분쟁살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러면서 온갖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는 맺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순종. 죄는 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삼국을 통일했던 김유신 장군이 젊어서 자주 가던 청군이란 기생이 있었죠. 어느 날 김유신이 어머니의 충고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결심을 굳히고 기생집에 발을 뚝 끊습니다. 뭐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말 타고 가다가 피곤해서 잠이 구벅구벅 들었더니 깨나 봤더니 그 말놈이 김유신을 기생집 앞에 탁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온 장군을 보고 막 기생이 맨발로 뛰쳐나오는데 잠에서 깬 김유신이 그걸 보고 칼을 뽑아갖고 말을 그냥 쫙 베어버리고 그리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다. 왜냐? 왜 그 말을 그렇게 베어버렸냐? 그 말 속에는 이미 기생집을 향하여 가는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손님으로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죄는 친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죄는 종이 되어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 종은 결국은 주인이 되어 폭군이 되며 파괴자가 된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손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순종하는 자를 종으로 삼으면서 죄는 파괴자로 끝을 맺는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너희 자신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를 자꾸 짓다 보면요, 죄의 종이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길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은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나버려요. 항상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게 쉬워요. 항상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쉬워요. 무엇의 종이 되어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말하길 인간은 굿을 추구하는 존재다. 왜 죄 짓는 줄 압니까? 죄가 굿이에요. 굿, 달아요. 죄가 좋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면서도 도박하고 바람피고 술 취하고 사기치고 세상 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못 버리고 돈을 주인처럼 그리고 떠받들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굿이에요. 그게 더 달고 그게 더 매력적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종이 된 모습이에요. 죄의 종이 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부터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죄가 맛이 없어요. 옛날에 왜 그러고 살았지? 그럼 뭐 좋다고 그게 어울려 다녔지?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말씀의 종,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강우 집사님 42년을 고등부 교사를 하는 거,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또 보니까 우리 이규현 집사님도 26년을 중등부 교사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20년, 30년, 40년 세월이 지나가 있는 것. 여러분, 지나간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억수로 길었죠. 그렇잖아요. 의로 사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매달 11조 하는 사람 11조 하는 거 어렵겠어요? 매달 하는 사람 어렵지 않아요. 매주 주일 출석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당연한 것이죠. 매일 말씀 보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주님 찾는 사람, 어려울 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어려워요? 그 내 몸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순종한 것의 결과의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함 따라 합시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건 여러 과정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줄이면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다. 죄와 싸우려면 먼저 죄가 보여야 되고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새가족들, 제가 새가족 양육할 때 안산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불편해진 게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편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렇게 불편한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옛날에 1907년 평양 대붕운 그 사람들이 첩질하는 거, 여러분, 노비들 부린 거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구나, 진리가 빛이 어둠을 비춰주니까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돼요. 어느 순간 제가 와닿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시는구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요즘 거울을 잘 안 봅니다. 나이 들어서 자꾸 주름살이 늘어나는 것이 보기 싫어서 거울을 아예 안 봐버립니다. 거울 안 본다고 주름살이 없어질 것 같으면 더 자주 봐야죠. 근데 이제는 젊을 때에 앳된 얼굴을 찾지 말고 덕스러운 얼굴, 거울 안에 성숙한 얼굴, 영성 있는 얼굴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울을 더 자주 보셔야죠. 주님 배울 날이 다가왔는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가꾸어서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병원 갔다 암을 발견했는데 괜히 병원 가가지고 안 발견했네, 짜증나네, 가지 말걸.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빨리 발견해야 고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도 말해요. 못 고치는 환자가 있다는 거. 나는 괜찮다니까요. 네. 내 몸은 내가 안다니까요. 냅둬요 좀. 이런 사람은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폴 틸리는 courage to be,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전보다 더 죄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죄라고 책망하고 해서 좀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기대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죄와의 싸움의 첫 번째 시작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또 따라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아빌라 테레사 이 스페인 사람인데 아빌라 테레사가 영혼의 성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이다, 성. 제일 안에 7번째 방까지 밖에터 첫 번째 방,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 방까지 7번째 방에 가면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영혼의 성에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첫 번째 방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기도와 죽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에 예수님과 결혼하고 하나 되고 신부되는 그런 여정을 얘기했는데, 근데 안 믿던 사람이 첫 번째 방에 들어오면 첫 번째 방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명목상으로 종교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라고 동그라미는 쳐요. 근데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남들 가는 데 다 가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래서 주일만 교인이야. 그래서 무늬만 교인이에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첫 번째 방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안 싸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오면 두 번째 방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싸우는 사람들. 옛날에는 안 싸우던 것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 맨날 져요. 맨날 넘어져요. 그런데 계속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7번째 방 중에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방이 몇 번째 방이냐? 두 번째 방이에요. 그냥 예수는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영성 없이 경건 없이, 경건의 능력 없이 살지, 만다고 또 죄랑 싸우고 경건해지려고 하니까 마귀가 못 견뎌서 계속 역사해요. 다시 첫 번째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 근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절규하는 순간 어느 날 세 번째 방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있냐 싸우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중요한 역적인 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야, 돼지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거구나. 아니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거구나.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넣는 것이, 이것이 죄의 더러움이구나. 싸우는 사람은 알게 돼요. 죄가 얼마나 미운지. 예수님이 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 죄에 포로돼 갖고 죽음이라는 굴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너무 비통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가 밉고 죄가 슬픈 거죠.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가정에 깨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의 그 비통한 눈물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밉고 죄가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차라리 이 더러운 죄를 짓기보다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능력을 얻고 나가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지 않냐. 눈 하나 빼버리고, 자꾸 눈이 범죄하면 눈 하나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 하나 찍어버리고,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인생에게,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제가 젊을 때 봤는데요, 텔레비에,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달라이 라마가 텔레비에 나와서 담화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티베트의 정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회자가 당신도 죄 지을 때가 있습니까? 아, 물론 죄 지을 때가 있죠. 그럼 당신은 죄 안 지으려고 어떻게 노력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나 궁금하더라고. 저 사람 어떻게 죄를 안 짓는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성적인 음란한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 나는 달라이 라마다. 나는 달라이 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나는 달라이 라마다. 사실 도전도 되더라고. 아, 나는 목사다만 생각해도 낫겠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가 있어요? 내가 달라이 라마가 돼서 이런 죄 지으면 신도들이 뭐라고 보겠으며
니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죄 짓고 사람들 앞에서는 또 거룩한 척하고 적어도 그렇게는 되지 않고 내 이 신분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거짓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뭐 이렇게 목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어요. 그죠 권사님? 나는 성가대원이다. 내일은 주일이다. 오늘 찬양했는데 밤에 어떻게 지내지겠냐 이만큼 해도 어떻겠어요. 근데 보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 슬프더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 자기의 자리와 직책을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까 그거? 탈라이 나마의 경건의 비결이 저거밖에 안 된다면.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그 진리가 연약한 우리를, 도저히 어렵게 될 수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그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죄로 자유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굽 땅에 죽음의 영이 온 애굽을 덮고 갈 때요, 모든 인생은 그 자기의 죄로 죽기에 합당한 인생인 거예요. 50부 100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죽음의 영이 온 집안의 장자를 다 죽일 때 누구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집을 넘어가리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가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의 죽음과 희생과 대가를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그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을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높음도 기쁨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준다는 것이. 할렐루야. 전에 우리 작년에 왔어요. 재작년에 왔어요. 자두 사모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래갖고 뭐 콘서트 했죠. 김밥 알잖아요.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이런 노래 부르. 그 사람은 요즘 텔레비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어릴 적에 기도 많이 하는 독실한 권사님 어머니 가정에서 살아가지고 믿음 생활 잘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대박 히트를 치면서요, 막 얼마나 그냥 잘 나가는지, 그때부터 술 먹고 손대지 말아야 될 거 손대고 허랑하고 방탕하다가,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배신당하고 물질 사기당하고 막 너무 큰 어려움에 소송에 휘말리고 엄청난 시련이 닥쳐갖고, 그래서 막 술에 중독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갖고 인생이 막 극단으로, 가족들이 저거 언제 또 죽을 줄 모르니까 순번정에서 잘 때 순번정에서 지키지 않으면 잠을 안 잘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에스더라는 가수에 이끌려서 자기가 지하의 작은 교회에 다시 정말로 수년 만에 교회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5시간을 그날 울기만 했다는, 뭐 집회 따라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홀로 그 교회를 찾았더니 8시간을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 핏줄이 터지고 성경책이 온통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됐어요. 근데 그 자두가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했던 것은 이 한마디, 네 죄를 사하노라, 이 음성을 듣기를 기대했는데 그 음성은 안 들리고 다른 음성이 들리더래요. 딸아, 사랑한다. 와,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에, 사랑한다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숨어있던, 요나처럼 배 밑바닥에 숨어있던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요한일서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새롭게 됐고 그 사랑 속에 사모가 돼서 요즘 아주 힘차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과 진리와 하나님의 임재, 이것도 옛날 책인데요, 제가 옛날 책인데 참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이런 예화가 있어요. 마지막 얘기인데, 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어느 기도원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지식의 은사라 그러는데 예언 말씀 위로를 잘 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과거의 위로, 현재의 모습, 앞으로 기대까지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제 돌아갔다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두 부부가 있는데 별말 안 하고 너무 좋은 데 있다고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분을 그 기도원에 그 두 부부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마치고 또 사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데리고 갔던 목사님 다 기도해주고 두 번째 목사님까지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를 받는데 이 세 번째 목사님 사모님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내 사모님 속에 야 오늘 기도 받으면 내 과거가 다 들통나겠구나. 목사님도 모르던 내 과거,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 과거. 어쩌면 오늘로서 내 목사님과 관계도 사역도 끝일 수 있겠구나. 그러고 이렇게 탁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아닌 게 아니라 기도를 막 해주시다가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눈을 뜨더니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님, 과거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답니다. 기억지 않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짐같이 빛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너는 의롭다. 우리의 회개는 뭡니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회개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죄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의 의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